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9절 한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조사하는 사람이 저하고 엘리베이터를 아침에 같이 탔는데 우리 문서장을 들고 있어요. 우리 처음에는 그냥 뭔가 이렇게 3층에서 내려요. 그래서 그 어디서 나왔네, 관공서에서 나왔다 그래요. 우리 지금 한두 번 빼놓고는 다 방역 2차 뭡니까 예방 접종도 다 하고 아무튼 이렇다니 깜짝 놀래요. 그렇게 다들 협조하시느냐고.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자기가 뭐 이렇게 표시 다 하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세상에. 감사의 계절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예배 안에 들어오시기를 초청합니다. 아멘. 이 문을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몸으로 와서 그냥 여기 들어 앉으시오 이게 아니고요, 정말 감사,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감사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감사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한량없으신 사랑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무지한 우리에게 믿음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만물을 우리를 위해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 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의 산 소망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배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거룩하다 여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크게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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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배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배는요 어디 연설 들으러 간 게 아니에요. 무슨 강연 들으러 간 거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서 깊이에서부터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멘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멘하여 고백하면 믿음이 더 확고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2021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대유행해서 온 나라에 지금 다시 또 퍼지고 있다 그럽니다. 이 창궐한 질병 속에서요 우리의 건강과 또 국가의 안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소문도 나고 국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브라질이나 저쪽에 막 그런 나라들 지금 난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언제든지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는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합니다. 그 뜻은 뭔가 하니 인정하다 또는 찬송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인정할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감사로 인하여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기서 22장 29절 본문 그 자체로 해석하자면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때에 너희 자신과 드리는 너희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되도록 드릴 것이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께요 예배도 올려드리고 충성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자기 혼자 하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셔야 됩니다. 연락하셔야 돼요. 레위기 22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소나 양의 염소에,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것을 드릴지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흠 없는 것으로, 즉 우리의 믿음도 온전해야 되고 믿음의 고백인
그 드리는 매개체가 되는 감사의 제물도 온전해야 됩니다. 아멘. 또 20절에 보니까 뭐라냐, 흠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 예, 그 제물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고백을 쏟아부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흠 있고, 예, 여기 오늘 말씀입니다. 흠 있고 잘못된 것들을 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또 이렇습니다.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첫째,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100% 이상 믿어야 돼요. 뭐 100% 이상이 어디 있으니까 목사님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온전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이런 것들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우리의 예배도 제물도 감사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그랬더니 너희는 눈먼 것, 상한 것, 종기 난 것, 배인 것, 습진 있는 것, 비루 먹은 것, 소나 양의 지체가 다리가 하나 더 달려 있거나 앞에 다리가 분질러져 없어져 원래 없게 태어났거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여 비정상적인 것들을 드리지 말라. 그 다음에 수컷의 고환이 상했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베었거나 이미 어떠한 정상이 아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드림이 제대로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복을 내리십니다. 약속대로요. 그런데 이와 같이 눈먼 것, 상한 것, 종기 있는 것, 배인 것, 습진 난 것, 비루 먹을 것, 털 빠진 것, 또 고환이 상했거나 채였거나 터졌거나 배임당하거나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지체가 하나 더 달려있거나 덜하거나 빠져있거나 이게 모두 비정상 아닙니까? 이것들은 흠있고 병들고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겁니다. 드려봤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물이라고 가져왔는데 그냥 아무 자기 집에서 폐품으로 쓰는 거, 그걸 선물로 갖다 줘봐요. 없고 힘든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자기 집에는 막 삐까뻔쩍하게 해놓고 말이죠. 예전에 자기 부모 세대에 쓰던 양은 그릇 찌그러지고 빵꾸나고, 양은 그릇은 오래되면 이거 구멍이 나잖아요. 염분에 닿으면 구멍이 나요. 그런 것을 선물이라고 갖다 줘봐요. 받는 사람이 어떠하겠는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이와 같이 멸시하는 흠 있고 병들고 온전치 못한 것은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는 처사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주 전체가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멸시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모든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온전한 것으로, 온전한 감사,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말라기서 1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주여,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시죠.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아멘. 너희가 짐승의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다니까요. 그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아무거나 그냥 집에 굴러다닌 거 끊어다가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도요, 은혜를 끼친 사람의 고마움을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감사는요, 받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서 제대로 깊이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과 담내를 살해함으로 그 마음이 전달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이전에 생각했던 관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이미지와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말 서로의 신뢰를 깊게 합니다. 그런데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가식적이고 위장된 거짓된 감사, 남이 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런 말로만으로 감사, 어쩔 수 없는 감사, 이런 것으로 하면 사람이 볼 때도, 왜냐, 그 값어치가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불쾌해지죠. 모멸감을 느끼게 되죠. 그 사람에게 은혜 베푼 걸 후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정말 감옥 가게 생긴 걸 갖다가 영치금을 내든지 뭘 법적으로 해결을 해준다든지 해서 엄청난 은혜를 끼쳤는데, 감사하다고 왔는데 보니 감사의 얼굴이 전혀 아닌데다가 어디서 그냥 썩어 빠진 거 가지고 와가지고 감사하다고 어쩔 수 없이 그러고 하고 가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요, 은혜를 끼친 사람이요, 후회가 돼. 후회. 야, 저런 인격을 내가 차라리 감사하다고 이렇게 내게 모르는 사례를 하지를 말지, 더 마음을 상하게 만드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불쾌감과 모멸감과 후회와 분노를 갖게 만들어서 관계를 깨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감사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사람에게는 진실하게 해야 돼요. 진실하게. 그러니까 첫째,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요. 나의 무가치함과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부끄러운 내 모습, 죄스러운 내 모습 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라, 막 하나님의 것으로 어디로 가나 보호하시고, 할렐루야. 위험이 막 지나가고 마귀가 막 공격하는데 하나님 딱 지켜서 절대 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힘과 용기를 주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그 감사를 깨달으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조아리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니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너희가 지금 따라가는 길은 마귀를 따라가는 길이다. 거기로 계속 갔다가는 멸망이니 내게로 돌아와 나의 보혈로 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라고 우리를 부르러 오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3장 23절 이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거저 주신 것.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명백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3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내게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세히 우리를요, 아주 막 풀가동을 하신 것,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심에 아주 하나님께서 막 풀가동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진심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에서 막 우러나야 돼요. 눈 감으면, 기도하려고 하면
그 은혜가 너무 사무쳐서 너무 감사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감사를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레위기서 22장 32절에는요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명령입니다. 예,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왜? 나는 여호와다. 그 다음에요 22장 32절을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너희는 나의 이름을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마라. 아까 말씀드렸죠. 저는 거, 병든 거, 눈 빠진 거, 꼬리 빠진 거, 다리 하나 더 붙고 다리 없는 거 별별스러운 것 갖다가 네가 나를 지금 모욕하느냐.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경멸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장 높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감사자가 되라. 예, 감사는요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뭔가 모자른 사람은 감사를 못해요. 뭔가 어린 사람은요 감사가 뭔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누가 뭐만 하나 주면 사탕만 하나 줘도 돼요. 고맙습니다 해야지 라고 가르치긴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 고마워서 고마운 건지 그렇게 뭘 받고 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인사로 배우는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의미를 아이들도 나중에는 깨닫게 되죠. 진정한 감사자는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자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지만 모자른 사람은 감사가 없어요. 자기 생각뿐이에요. 감사는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너보다 높아 어찌 너는 나한테 그것밖에 못해 이런 사람 감사가 안 나오지 않아요. 남을 멸시하고 경멸해요. 교만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겸손한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을 베푼 자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어요. 감사할 줄 알면 뭐라도 생기면 그 사람에게 주고 싶어요. 좋은 거 생기면 그 사람 생각나요. 그런데 은혜를 끼쳤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면요 다시는 어려움이 와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이유를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나의 생명의 창조주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에 아들을 주신 분이시오 구원 주신 분이시오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만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오 치유하신 하나님이시오 보호하신 하나님이시오 공급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호흡을 하겠습니까? 비를 계속 구름을 만드셨다가 이 지면에 있는 식물들에게 물을 내렸다가 이렇게 해서 이 물을 또 우리가 마시고 살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많은 이 온 땅의 것을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영적으로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본문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 그리고 감사. 세상에 저는요 기도하다가요 막 눈물이 나오게요. 야 기적의 강을 우리가 건너고 있구나. 기적의 강을 건너더라고요. 와우. 한 가정 한 가정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기도하면서 그 가정들 또 개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와 기적의 강을 건너는구나. 기적의 강을 건너는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너무너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감사를 드려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성결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실 때 그것부터 예배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 성결하게 살아내는 것, 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진실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했던 지난날에 감사치 못한 마음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예, 감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성숙한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감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뭔가가 그렇게 하나님이 부족하신 분이실까요? 전혀요. 완전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면 자꾸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실까요? 누가 너에게 공급해 주는 자이냐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요, 하늘 창고를 여시면은요 우리에게 쌓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내가 받을지니라. 세상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진하게 하나님께 그 기쁨으로 드리는 자의 것을 받으신답니다. 받으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서와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없는, 예를 들어 내 자산이라고 다 해봤자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야 50억을 드려라,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에 저는 과하게 설교하지 않아요. 그냥 성경대로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내 힘대로 그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은 물론 우리가 아벨의 제사에서도 분명히 깨달은 바가 있잖아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부귀와 영화까지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니까 그것을 응답하시면서 네가 전무후무하게 네가 누릴 부와 영광을,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을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하고 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낭비가 아니고요, 미련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왜냐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셔서요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가만히 있자, 누가 이거 헌금한 거더라, 가만히 있자, 이게 누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더라, 이러시고 잊어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제가 이 인생을 살아보니 어쩜 그리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정확하실까. 제가 어떤 분과 상담하다 그랬어요. 아니,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진실로 감사함으로 드리면 제가 그것을 갖다가 이게 빼들어 갑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사람에게 다시 뭐예요? 선순환. 할렐루야. 하나님께 심었더니요, 하나님께서요, 야, 너 500원 드렸냐? 500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에 대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쁘게 해드리면요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세요. 원금 없어요. 원금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너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아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들과 서로 나누는 것, 어려운 형제에게 그때그때 힘이 되어주고, 내가 어찌됐든 형제들 위해 기도하고, 그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선을 행함을 네가 잊지 마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느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너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의 수준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예. 감사는요 기적을 낳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그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기도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아벨의 제사도 하나님의 뜻을 그 아벨의 그 뭡니까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시잖아요. 어쨌든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요 같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마지못해 하나님이 나를 막 빼들어 가시는 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하나님 뭘 드릴까요? 좀 하나님께서 막 감동하실 일이 뭘까?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질이 달라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심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고를 여시고 마음껏 갖다 써라 라고 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이 땅에서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수준 있는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